이란 단어를 잘 설교를 안 했는데 요즘 지지난주부터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려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냐면, 설교를 잘 안 했냐면, 영생은 특히 이단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대개의 경우 이단 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서,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그 구절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얻게 된 결론은, 영생이 참 중요한 단어구나.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 한마디로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이외에 영생은 없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세요. 제가 결혼 주례를 섰던 어느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중대를 졸업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조그만 교단에서 이제 안수까지 받고, 안수하는 장소도 제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축복해줬고, 또 제가 결혼 주례를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교회에 부목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목 가서 잘 됐구나, 거기서 많이 배우겠구나. 그런데 부목을 들어간 건 좋은데 이제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권사님이 해준 그 전세방 그 돈을 다 그 전세를 빼가지고 그 돈을 그 교회에 바치고는 그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때요? 약간 의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부목으로 간 교회로 들어갔는데 자기 전세 돈을,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기껏 해준 돈을 가지고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어디 가나 했더니 교육관 한 구탱이에다가 짐을 쌓아놓고는 애들 데리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무슨 왕복 여자 목사님이 하는 곳인데 전국에 한 5개의 교회가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그 밑에 부목사, 전도사들이 있는데 지금은 큰 세력이 됐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되는 게 하루아침이구나. 저렇게 잘못되는데 하루아침이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아직도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부모님들하고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하고는 연락을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부모님하고 연락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간 걸 후회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농촌에 있으니까 좀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요즘.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깨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난 주간 묵상하다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4번 나옵니다. 4번. 5번이라고 했어갖고 4번. 그러니까 별로 안 나오는 거죠. 신약에는 47번인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4번, 5번밖에 안 나요. 근데 2개의 문장을 보면 재밌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무슨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무엇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죄도 있지만 뭘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는 이미 먹었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할까 하노라? 영생할 것.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라는 거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편 133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또 영생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있을 것 같은 은혜의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2절과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은 서로 같은 말씀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반대되는 말씀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이것을 해석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복이지만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나무 중에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창세기 2장 9절에.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나무?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지만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주님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걱정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걱정이 되시니까 그들을 내어 쫓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에 두어 무슨 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생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죄로 타락된 자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은 이중성을 갖습니다. 영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영생의 의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죄사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이요 축복의 길이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씻김받지도 못하고 죄 그대로 있는 너덜너덜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만을 사모하는 교만한 신앙은 도리어 사탄의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는 원래 누구에게 사용된 단어냐면 바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는 영원하신이라는 개역 개정판의 번역은 개역 성경을 영생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영생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생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누구와 같이 되려는 탐욕이다? 누구와 같이 되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지금은 아마 그 교회가 사라진 영생교회라고 들으셨습니까? 네? 그 이름이 지금도 잊어버렸네요. 그때 온 나라가 그 영생교회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기억나시죠?
매스컴에서 막 난리가 나요. 그 영생교회 내용은 뭡니까? 그들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교주는 뭐한다? 영생한다. 죽지 않는 영생이에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지 못한 사람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게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잖아요. 루시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느 이단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단에 지금 학설들에 들어가면 다 그 안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누구와 결부시키냐면 그 교주와 결부시킵니다. 그리고 한 개인 교주를 영생하는 존재요. 그 영생의 힘을, 기운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미 성경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타락한 인간이 자기들 필요대로 쓸까봐 걱정했다, 걱정하지 않았다. 걱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잘못된 영생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 영생. 오늘 17장 3절에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주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생이라는 말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와 아직.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또 설명을 잘 안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다. 아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시작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긴장이고 우리 신앙인이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에 이미 왔고 여기에 완성되어 있다 얘기하면 그 교회는 이미 사탄의 교회예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왔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완성됐다고 하면 그는 사탄의 목회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라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최길 권사님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을 차지하는 나를 어둡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것도 어둠의 영입니다. 그것을 내가 쫓아내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기쁘다는 생각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령을 힘입어. 아침에 일어나도요. 아유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되네 하면서 이를 닦으면서 지긋지긋.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가 하루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는 닦지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이미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했다고 하루 종일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또 어둠의 영이 내 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한번 따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루 속에서 이미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왜 드립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의 속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주 예배하는 동안 내가 아름답게 못하리 표현하리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미래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다. 아멘?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함께 또 수생할 것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려 와가지고 묻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교회 개신교들은 글쎄요. 천국 가봐야 알겠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곁길로 갈 수 있다 없다.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다 없다.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못 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나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생도 마찬가지. 한번 따르죠. 영생도 이미 얻은 것이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직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도 이미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되었고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는 이미 있고 완성되어 있고 여기는 영생이 그들이 얘기하는 영생은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끝없는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마저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떤 이 사탄의 교회들은 이단 교회들은요 자기들은 다 이루었대. 여기 오면 다 이루어진대. 여기가 바로 천국의 완성이래. 제발 그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는 엉뚱한 이설에 엉뚱한 이단에 빠져서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길이 되지 않도록 늘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영생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에 19번 나옵니다. 신약에도 47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죠.
영생은 미래에 얻는 겁니까? 현재에 얻은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 영생은 미래의 죽음 다음에 천국에서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미 얻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셨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미와 한 번 따라서 영생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죠.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도 이미 아직, 구원도 이미 아직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너무 더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하려고?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게 하려. 이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어떻게 하였고?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죠.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면 주님께서 하신 똑같은 말씀인데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어느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은 현재 거예요? 미래 거예요? 미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 가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죠?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이미 가져 있어요. 그러나 뒤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이게 뭐예요?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구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영생을 얻으며 또한 현재 영생을 누리며 산다. 현재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이라는 아이오니우스라는 헬라어를 뒤져보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표현이라면 세 번째는 오늘 우리 고노마 권사님이 지난 속회 때도 그 기도를 하시는데 영원이라는 반대되는 개념을 하면 보이는 것, 잠깐의 것, 그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개념으로 잠깐의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이 뭐죠? 주목 그게 무슨 뜻이죠? 애들이 학교에서 주목했더니 주목을 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주목이라는 건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죠.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꼭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한 것이요? 잠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 영원한 것.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산다는 의미는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갈 거니까 천국 티켓을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이 세상에서는 그저 잠깐 살고 보이는 것 가지고 살고 탐욕을 부리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이 천국 티켓을 주님 앞에 보여주면 되지 않은 이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는 것, 잠깐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7장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이제 그러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생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17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믿으십니까? 영생을 소유하며 산다는 의미는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가는 그 순간 죽은 다음에 시민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시민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낳으면요, 우리나라 땅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나라 아이가 됩니까? 아니면 외국 아이가 됩니까? 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부인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됩니까? 외국 사람이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속인주의입니다. 이게 속인주의. 자,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어요. 속인주의는 뭐냐면 그 아이가 어디 태어나든 그 부모의 혈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인주의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해도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면 아이는 외국 국적, 우리나라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미국을 갑니다. 그렇죠? 잠깐 미국을 가요. 왜 미국 갈까요? 미국은 속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혈통과 상관없이 그 땅에서 나오면 미국 국적이에요. 한두 번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가요. 애한테 미국 국적 주려고 다 가요. 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도 애가 미국 땅 산부인과에서 낳거나 미국 땅에서 나오면 태어나는 순간 무슨 국적? 미국 국적을 가죠. 저는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순간, 거듭나면 무엇입니까? 탄생이죠. 탄생 아닙니까? 탄생하는 순간 우리는 무슨 시민권? 믿으십니까? 영생을 그럼 얻은 자에 얻을 자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 땅에 가가지고 나오면 미국 국적, 미국 사람, 미국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자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온 거예요. 영생은.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두 번째, 무엇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물론 이중국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중국적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미국에서 애가 태어난다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럼 애를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국적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럼 이중국적에 미국 사람 되고 한국 사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무슨 시민권?
세상의 신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중국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이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세상의 시민권을 버리세요. 제가 세상에 속한 그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의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래로부터 하는 자, 위로부터 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이렇게. 첫 번째는 어디에 사는 자? 위에 있잖아요. 아래에 사는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위에 사는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근데 여러분, 이 둘의 삶은 비슷해요? 완전히 틀려요? 비슷해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아래에 사는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은 늘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얘기하죠.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8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가지면서 세상의 시민권도 같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아버지로 섬기면서 세상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섬기면서 그 욕심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마귀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이중국적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중국적은 바로 신앙의 이중국적은 그가 아비 마귀를 섬기는 것이요 그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야 하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이르시되 위에서 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향해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엇을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에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영생을 이미 얻은 삶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제 잠깐의 것, 풀과 꽃같이 시들고 마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이, 그 생명이 코에 있는 새날같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중국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고 말씀과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영생을 얻은 성도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영생에 대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귀한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아직은 완전한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생을 가진 자로 주님께서 아버지
택해 주셔서 이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이중국적을 갖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 가진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진리로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